오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찾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그림이죠.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앞에서 이야기하던 그 현장들이죠.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요? 그 세관을 지나가시는 거죠. 세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제가 중풍병자, 그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은 바로 세관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곧 마태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마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신실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이름 마따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신실한 자,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할 때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시편 127편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물론 우리 가족에 있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 자녀,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근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다고요? 세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유대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관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점령되어진 세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세금 거두는 곳.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리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를 얼른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삭개오. 돈 많은 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행하는 자. 정한 세 외에 더 받아서 자기가 착취하는, 그 돈을 쌓아가는 자. 이게 누구들이라고요? 불신자들의 상태.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세리장이 됐어요. 그죠?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에게서부터 돈을 갈취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돈만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던 사람. 그런데 돈이 쌓였겠죠. 큰 집 살았겠죠. 좋은 집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종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렸고 친구도 잃어버렸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장사꾼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는, 무화과 나무로 그 옷을 해서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속에 그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눈, 사랑의 눈동자.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해야 되겠다. 이 새벽에 참 힘들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다 잃어버린, 그리고 사단을 위해서 살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그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누가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장사하는 심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종이 되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누구예요? 장사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근본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이게 성전이 성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수를 어디다 보여야 돼요? 세부대에. 조금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조금만 뭘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부드럽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 나를 쫓으라라는 강한 요구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형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 마태가 뭐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아주 어떤 미련이나 후회할 수가 없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요, 베드로가 이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부를 때도 그랬죠.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가로막는 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가로막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죠? 그들이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새 출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진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지만 어디로 가버리려고 그래요? 하란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조금 모양만 바꿨지 역시 똑같은 경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피하라고 하는 곳까지 안 가요. 어디로 가버려요? 소알로 가버려요. 거기는 어디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새술은 새부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 들어가 식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기 앉아서 음식을 잡수신다. 유대인의 저 식사 저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소, 어디 생각하면 돼요? 오병이어 현장,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현장. 그죠? 그건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을 먹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12절에서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칭 건강하다는 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거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 그거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다 그러고 사는데, 세상의 법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러고 가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죠. 의사 대신 주님을 찾는 거죠. 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죠? 그때 이제 14절 이하에 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요. 이 두 이야기를 한 대로 묶어보면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만나를 먹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은 세상 것을 먹지 않는 자들이에요.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금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먹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밥을 먹는다. 여러분, 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금식하는데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한의 제자,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 한다? 같은 격이에요. 같은 격. 같이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고, 그들이 뭐예요? 그 속죄일에 금식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율법의 상징들이거든요. 이 요한도 아직은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이렇게 복음, 이렇게 따질 때 요한과 예수를 하나로, 요한은 그릇으로, 예수는 생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똑같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형식이 아니라
진리로 가치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것을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금식한다고 말하는데 세상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금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인용했었죠. 주님이 금식하는 그 금식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인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예. 어떤 금식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요. 자유하게 해줘요. 어떤 금식이? 세상 추구하는 양식을 먹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양식을 먹는데, 이게 바로 금식인 거죠. 그러면 그게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죠. 세속의 결박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죠. 사단의 올무에서, 율법의 올무에서 자유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금식인 거예요. 예.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밥을 먹지 않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혹은 이제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를, 때로는 3일을, 때로는 일주일을 금식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가 있다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멍에를 꺾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애굽의 양식, 애굽의 고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나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 붙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 이건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스타일, 추구했던 욕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찾던 그 우상숭배의 모습, 그거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붙여버리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운 말을 하고 있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옛사람의 그 모습, 종교적인 색채, 세상적 사고관에다가 신앙을 그대로 덧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 갓 불신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하고 나오면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뭔지 든든하게 놓아줘야 되고, 정말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형태 속에 나타난 그 모습들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타종교에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유대교인화 되어졌을 때에 세례 예식을 베풀었어요. 거듭남의 예식을 베풀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숫자 늘크는 데 익숙해서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종교적인 색채, 미신 섬기던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특별히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런 것이 너무나 짙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과거에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빌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땅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완성이 어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면 뭐만 생각해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운 사상. 이 세상 것이 가치가 아니구나.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은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고,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이게 자연 진리구나. 그 이상 아니에요. 큰 그릇은 큰 돈을, 큰 기업을, 작은 그릇은 작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디서든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궁궐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초막에서도 궁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사자굴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공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내 욕심만 채우던 셀이었구나. 물질이면, 내가 나만 세워진다면 뭐든지 다 하려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적 종교 색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나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의 그 가치관과 그 생명 가운데에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녕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언젠간 터져버린다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채워서 세상에서 힘을 쓰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깨달아 아는 이 시대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관에서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뽕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